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로마 제국 영토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도하던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여겼냐면은 로마 제국 내에서 변방 중에 변방, 총구석 중에 총구석인 유대 지방에서 시작된 아주 이상한 그런 종교 정도로 여겼습니다. 로마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다신교 사회죠. 그래서 종교가 엄청 융성했고 철학 또한 수준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의 복음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은 복음 믿는 자들 이상하게 여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상을 이상하게 여기면은 그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더욱이 로마 제국 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의 그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건 유대교에서 파생했는데 우리 유대교를 거슬러서 정통성을 훼손시키는 아주 흉악한 이단 괴수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했다는 것이 그 사도행전 보면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바울이 핍박받은 것처럼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핍박을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에 입교한 자들 중에는 그걸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믿는 건 좋죠. 좋으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좋고 은혜 받는 것 다 좋은데 이 사실이 복음을 박해하려는 사람들, 복음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 중에는 주님과 함께 다니면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씀 들을 때 좋고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실 때 보는 것도 좋고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있는 것도 좋고. 근데 사도들 빼고 제자들 거의 대부분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던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자기 생업도 있고 그런데 수군거려 남들이. 왜? 주님의 대적자들 또한 많지 않습니까?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은 좋지만은 주님의 대적자들에게서 조롱을 받고 모멸감을 당하는 것을 그 조롱받고 멸시받는 그 모멸감을 감당하기 힘들어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도대체 그럼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나오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음란하다는 것은 구약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음란하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 경배를 버리고 우상에게 이 돌아간 사람들, 이거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이게 막 그냥 음란한 일을 하는 걸로 이렇게 비유해서 묘사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등 돌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런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나오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복음이 부끄럽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 교회 밖에 봐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를 사랑하고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보다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자기애가 너무 강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 일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출석하지만 관심이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최대관심사가 내 자신의 유익이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제국 내에 변방에서도 멸시받았고 핍박받았는데 철학과 우상숭배의 중심지인 제국의 수도에 가서 전도할 때 좀 주눅 들지 않을까? 좀 창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이 부끄럽다는 게 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돌려가거나 직접적으로 하거나 내 신앙에 대해서 공격할 때가 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이게 막 안 나오죠. 왜? 창피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은 뭐냐? 사람의 지혜의 결과입니다. 지혜의 열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에는 성경 말씀이나 공자 말씀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살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질서 있게 살고 남에게 해끼치지 말고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거지 뭐 성경 말씀이나 뭐나 별거 있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공자 말씀 사람의 지혜의 열매 맞죠? 사람의 지혜의 열매 중에서도 아주 고차원적인 거죠. 복음은 뭡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왜 돌려깔 때 여러분 이런 거 많잖아요. 너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 그냥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말해야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몰라도 나는 구원 받았어. 여러분, 복음 뭐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 능력이 뭡니까? 힘이에요, 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 구원 아닙니까? 그걸 뭘로 이뤄요? 복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시절에는 이 안에 그냥 철판을 막 몇십 미터 두께의 철판을 딱 세워놓고, 복음 같은 거 못 들어오게 강철판을 깔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은 뭐예요? 그걸 무너뜨린, 그걸. 얼마나 강한 힘입니까? 여러분, 힘이 없으면은 뭐 남을 구원합니까?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해요. 여러분, 복음이 구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자들,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자들은 죄악의 사슬에 얽매인 자들입니다. 이 사슬이 사람이 쇠사슬에 칭칭 동여 맺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죄의 사슬은 그 쇠사슬보다 몇십 배, 몇백 배는 더 굵고 튼튼한 겁니다. 복음이 딱 전파됐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죄악의 사슬을 팍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죠, 힘.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역사들 많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8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서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 외에 어떤 것으로도 이런 구원을 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달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 못합니다.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의 그 동서죠. 그러니까 시동생의 부인. 그 권사님의 동서가 무당입니다. 집안에 일이 있으면은, 대소사가 있으면은, 며느리들이 모여서 뭐 음식을 준비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서가 대장이래요. 동서가 무당 동서가 막 얘기하면은 아무도 거기에 반대를 못하고 그냥 다 조용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 남편이 그 장로님인데 크게 휘청을 했어요. 사업이 흔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서 하나님한테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하냐면은 평생 새벽 제단 쌓겠습니다. 새벽 기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걸어다니는 힘 주시는 그날까지 그 새벽 기도 거르지 않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새벽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권사님 그 이후로 교회에 나와 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부터 집안의 대소사로 며느리들이 모이면은 무당 동서가 자기 앞에서 입도 못 벌린대, 입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고. 여러분 17절에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 그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걸 설명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뭐가 생기죠?
예수를 그리스도요 구주로 믿는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시요 이렇게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을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인정하시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변합니다. 복음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는 원수였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막힌 관계였습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믿었더니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인정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권리예요. 권리. 권리를 갖는다는 게 뭡니까? 힘을 갖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을 사면 그 집문서를 내가 갔죠. 이게 권리 증서예요. 집에 나는 내가 그 권리 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집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권리 증서가 없는 사람은 그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사람이 살면서 전도를 많이 당합니다. 그냥 뭐 지나가면서 무슨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도 아마 집요하게 사람들이 와서 뭐 교회 데리고 나가려고 권면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전도를 많이 받고도 거부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이 정말 무섭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심판의 근거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쭉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나가면은 어떤 열매가 생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쭉 하면 믿음의 목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 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어떤 삶이냐? 마치 뭐와 같으냐? 바울이 17절 후반부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그거를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온 거냐면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선지자 하박국이 활동하는 시대에는 유다의 불의와 그 폭력이 난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회 지도층에게는 권력이 있어요. 권력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권력을 가지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외적을 막고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의 복리증진에 힘쓰고 그 대가로 너는 존경받고 대우받고 이러기 위해서 권력을 주는 건데 당시 유다의 지도층들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가 법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권력과 뇌물에 의해서 사회가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에도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난 인간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유, 저 무슨 뭐 지금도 무슨 뭐 저 하나님을 찾고 있어. 어? 겉으로 하나님 찾아도 속으로는 막 빨리빨리 움직이고 취하고 뇌물도 좀 주고 그래서 판결도 좀 제대로 얻어내고 좀 그래야지. 아주 못난 인간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도 제대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의 대상이었겠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만연한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계시고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도 듣지 않으시고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시는 게 아니고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무질서를 보고만 있지 않고 불의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일으켰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은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정말 악명 높았습니다. 그 군대가 지나가는 곳에는 시체와 폐허만 남았어요. 임산부라고 해가지고 무슨 봐주는 것도 아니고 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아니고 그들이 지나가면 다 죽는다. 다 죽어. 파괴의 신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유다가 범죄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 징계 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 악명 높고 사악하기도 유명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이들은 유다의 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악한 인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용납 못 하시잖아요. 아무리 유다가 악할지라도 유다보다 더 포악한 우상숭배자들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죄 없는 자들을 다 죽일 텐데 그게 정당한 겁니까? 하나님 공의에 맞는 거예요? 이렇게 따졌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래 내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는 건 맞아. 그러나 그들 역시 악인들이야. 유다 사람이건 바벨론 사람이건 악인은 내 앞에서 다 멸망 대상이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지만 유다를 징계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도 때가 되면 내가 심판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빨리빨리 이루어지길 이게 바라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디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기엔 참 답답하죠. 아우 이렇게 긴 텀을 이 긴 기간을 도대체 이 답답해서 어떻게 견딥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는 게 뭐예요? 그 흉포한 군대가 지나가면은 죄 없는 사람까지 싹 다 죽일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죽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사람들은 그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그 뭐가 지나가도 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가장 강한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가장 강한 이가 내 아버지야. 그가 자기 자녀를 그 품 안에 품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걱정하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이거 복음성가에서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래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근데 이런 삶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밭에도 없고 나무에도 없고 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신세로 전락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살 수 있다고 찬송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조롱거립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다 미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역경의 때가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다 말라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를 견딜 수 있는 거는 조건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뭐 믿음,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믿음, 이걸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여러분의 힘이고 믿는 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선지자의 시대, 하박국 선지자 때도 그렇고 주님의 때도 그렇고 바울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복음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많이들 경험하셨겠지만은 예수 믿는다면서 그따위로밖에 못 살아. 뭐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입도 뻥끗 못하죠. 그럴 때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근데 믿음의 열매라는 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생명하면 아니 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뭐 지금은 생명 없나? 지금도 살아 숨쉬는데 뭐 자꾸 생명.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 안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삶을 얼마나 보장하시겠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푹 들어오셔가지고.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이 믿음이 부끄럽죠. 사람들이 막 조롱할 것이 두렵고 나는 뭐 믿어도 나는 뭐 교회 다녀도 나는 탁 튀겼어.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그 시립도서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도서관에 가면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자격증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한 무리들이 같이 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저쪽에 보면 휴게실에서 이렇게 좀 쉬면서 커피 한잔 마시다 보면은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다 때려쳤나 봐요. 신앙도 때려치고 전도사도 때려치고 자기와 같이 다니는 그 예수 믿지 않는 무리 거기에 속해가지고 교회가 뭐 어떤 비리가 있고 이걸 다 얘기하고 만날 때마다 그걸 얘기하고 이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20몇 년 전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한테 복음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을까. 전도사였고, 그래서 겉으로는 막 인체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자신이 없었고, 얼마나 확신이 없었고, 얼마나 믿음이 없었을까.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운 사람들은 시류에 영합해요. 왔다 갔다 하죠. 호시자를 만나면은 혜택은 누릴 수 있어도 생명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 삶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사뿐만이 아니고 화와 복.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사는 뭐 사람들 당연히 여기죠. 근데 하나님이 화복 중에서 복 좀 주세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생사뿐만 아니고 화와 복도 다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와요.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 절대 그거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을 만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의지할 수 있고. 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은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 나는 이것을 확신할 수 없을지라도 왜? 나 자신이라는 사람은 악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본성 자체가. 근데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걸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기뻐하지 하면 안 될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은 반드시 기뻐하고 유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가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이 복음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복음이 수치와 조롱거리와 부끄러움이 아니고 이 복음이 나의 구원의 확신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믿음이요 나의 은혜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성도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